기도응답은 만들어 받는 것이다 라는 저의 책 제12장 선포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기도응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다바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다바르라는 말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기도응답은 50%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로 이 다바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더스 터치와 같은 말이다. 황금의 손이라는 뜻이죠. 만지기만 하면 다 황금덩어리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뭘로 다 이루어지냐면 바로 다바르라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 1번 우리가 이렇게 말한 대로 되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말한 대로 되게 하는 다바르의 역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바르의 역사가 우리가 말로서 선포함으로써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첫째는 지혜를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역사, 이게 여러분들이 지혜를 갖게 되면 참 실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탈무드 2라는 책을 쓰고 지금 거의 규정이 끝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약 60가지에서 한 70가지 생활의 지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직접 화법으로 다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말을 빙빙 돌려봐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항상 책을 쓸 때 배제합니다. 말을 돌리는 걸 배제해요. 그냥 직접 화법으로 다 바로 들어가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책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냥 말을 이렇게 돌리면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는 앞에 말 다 잊어먹어서 몰라요. 그래서 요런 패단이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쓸 때는 여러 가지를 선별해가지고 나름대로 책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탈무드 2라는 책도 원을 한글 탈무드 처음 나온 거, 그건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묵상하는 방법,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를 얻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써 있고, 탈무드 2에는 그런 내용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고, 바로 이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적용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탈무드 2를 이렇게 보게 되면 상당히 유익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 그대로 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다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다발의 역사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창조의 그런 역사는 또 선포함으로써도 되지만, 바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그대로 됩니다. 지혜라는 것도 그래서 굉장한 겁니다. 이 말의 다발의 역사가. 그래서 이 다바르라는 것은 선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면 창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지를 장량이나 또는 삼국제보는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역사에 이를 구태타지요. 반전의 이러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뒤에 무사들, 책사들, 장자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초안제 장량이 장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장자방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런 장자방들, 책사들, 무사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제갈공명도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적백대전에서 승리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고려 때 태조 때 태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도 그런 일들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태조왕건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게 다 뭘로 다 되냐면 바로 지혜를 가지고 날씨를 미리 다 하는 겁니다. 참 요즘은 첨단 관측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도 잘 알맞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날씨까지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갈공명이 방향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모르다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의 위대한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제갈공명이니 장랑이니 뭐 이런 사람들 쫓아올 수가 없죠. 뭐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물질의 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들, 그래서 다발의 역사가 말만 가지고 말의 힘만으로 다 된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바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지혜를 가지면 알게 되면 이 다발의 역사들이 그냥 나타납니다. 오늘 집사람이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비가 자주 오니까 이제 그 이야기해서 기상 이변 아니냐 했을 때 제가 말한 것이 아니다, 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상 궤도에 돌아서서 이게 이제 사만사원으로 다 그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올 겨울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정상 궤도에 그동안 작년에도 기상이변이 있어서 날씨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올해는 정상 궤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 사만사원이 올 겨울에는 그대로 아마 이게 일어날 겁니다. 이런 그 예측들, 그것이 그냥 말로만 무조건 무식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는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언을 받고 뭘 해서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를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몇 분씩 돼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몇 분씩 되거든요. 와서 상담하고 가시고 하는 분들이 그 일주일에 몇 분씩 이렇게 다녀가시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지혜를 가지게 되면 마치 그 온 우주, 지구,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혜를 갖게 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지금 저도 예전에는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알기 전에,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알기 전에, 이거 탈무드에 잘 나와 있다고 했죠. 그럴 전에는 이건 하기만 하면 실수입니다. 말만 해도 실수, 행동을 해도 실수, 뭘 해도 실수예요. 그러니까 100에 99가지는 실수. 근데 이제 지혜를 갖게 되면 달라집니다. 100에 한 90개 정도는 실수하지 않고, 한 10개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어요? 90개라고 하면 너무 많은가요? 어쨌든 그렇게까지도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이 뭐냐 할 때 성경에서도 지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역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묵상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묵상을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직업과 하는 일과 모든 것을 묵상을 하면요 그대로 다 됩니다. 우리가
요 사택 여기 있다가 이사 갔다 다시 지금 주공 아파트로 이사했잖아요. 사실은 그 이쪽에 가는 값막 그 곰팡이나 이런 습기 문제 때문에 물이 막 나고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이 참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 양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도저히 2년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지혜가 발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항복하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3개월 만에 그 독한 주인이 항복을 하고 손들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곳으로 이렇게 이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다 이미 계산이 돼 있었어요. 다 알고 벌써 어떻게 나올 거 알고 시작을 해서 결국은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지혜를 갖게 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하도 눈에 보이는 전쟁은 별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전쟁.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보이지 않는 전쟁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것처럼 지혜자의 전쟁도 역시 똑같아요.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쓰는 사람은 펄펄 뛰다가 하루도 못 가서 지치지요. 계속 그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펄펄 뛰다 보면 한두 시간이면 모든 사람이 다 지치는 겁니다. 지혜자는 펄펄 뛰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상대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 항우장사가 그렇죠.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혜자인 장량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잖아요. 항우장사가요. 이런 일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인생을 달관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장남이나 또는 책사나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는 분들이 이제 저를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들도 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저는 지혜를 사용하되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눈치 못 채지. 눈치채기 하면 벌써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실패한 거예요. 사람이 눈치채면 벌써 이건 작전의 실패입니다. 작전의 첫 번째는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을 속여야 돼요. 그게 작전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선포한 대로.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언제나 냉철하고 차분하죠. 막 냄비에다 물을 끓이면 금방 팔팔 끓는 게 아니라 가마솥에 끓이면 천천히 달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떤 문제든지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의외로 걸리지 않고 해결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도요, 지혜를 가지면 응답은 거의 받아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힘드는 거죠. 묵상을 해야 되니까 몇 시간에 걸친 묵상을 통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겁니다. 목회도 제가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금도 성공했다고 누구도 말 못하는데 그런데 그때는 참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가 기도를 안 해서 그냥.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변함없이 20년이 지났지만 26년이 됐지만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꼭 거의 해요. 평균 2시간 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꾸준합니다. 그런데 지질이 못할 때도 있었다 이거죠. 지금도 뭐 지질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기도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목회한다는 건 지혜로 목회하는 것인데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지금도 완전한 지혜를 갖지 못하기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지만 더 목회에 대한 지혜가 저에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거, 물질의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지혜가 상당히 필요해요. 대부분 물질의 문제는
제가 보기엔 지혜입니다. 지혜에 의해서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는 돈 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령하는 거, 이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매일 했으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좀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야죠. 고민한다는 것, 생각한다, 이게 지혜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에다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죠. 사건을, 이벤트, 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질이 잘 안 올 때가 있어요. 안 올 때가 있으면 제가 사건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럼 집사람은 당장 들어갈 돈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제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심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돼가는 경우가, 지금까지 뭐 9년 동안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말한 대로 9년 동안 그대로 거의 한 번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대로 제 의도대로 물질이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안 올 상황에서도 따라오게 만들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다 뭘로 다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그게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는. 그래서 생활의 전반적인 것, 모든 것, 가정생활, 모든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사업도 역시 똑같아요. 저는 다급할 때야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혜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둘째로 영감으로 온 것을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사실은 그 말이죠.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영감이 옵니다. 영감은 하나님 주시는 정보.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음성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책에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싫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래요. 굳이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으면 피곤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 목을 조이는 것처럼. 그렇게 밥 먹으려고 기도하면 너 밥 세수 좀 먹어라. 예를 들어 그렇게 해요. 세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세수 한 번만 해라. 나는 머리 감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불편해요. 그런 구속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이건 사실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행복하고 자유롭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 구속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꼭 목을 쥐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우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주 힘듭니다. 차라리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속이 편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성도라 할 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들을 말하라는 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들어보면요, 나중에는 피곤해합니다. 오히려 지쳐요. 처음에는 좋지요, 막 음성 들려고. 근데 나중에 계속해서 그렇게 목을 쥐어와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해보세요. 버스를 타려고 해도 간섭하고, 차를 끌려가도 간섭하고, 그러셔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걸 그리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듣는 건 괜찮죠. 필요합니다. 1년에 몇 차례 듣는 이런 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막 수시로 막 하나님의 음성 막 계속 그것만 이리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완전히 뜬구름 무지개, 옛날 무지개 잡으러 다니는 그 어린아이, 우리 초등학교인가 언제 책에서 그게 나왔죠. 보면은 무지개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래서 무지개를 계속 쫓아갔더니 무지개가 손에 잡히나요, 이게.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없어지고 잡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무지개 쫓아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늙었다. 그게 결론입니다. 헛된 꿈이라 뜬구름 잡는다 이거죠. 마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막 쫓아가는 것은요, 자신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피곤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하면 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그 안에서 자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몰라요. 저 입장이 다 각각 틀리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그렇게 막 환상에 이렇게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제 취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후에 영감 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시나 봐요. 제가 할아버지 된다 이 말이에요. 후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영감은요. 그래서 이 영감은 제가 얼마나 중요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영감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계속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셔요. 영감으로. 그게 저는 음성,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영감이.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말. 그럼 그 영감이라는 건 어떻게 오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영감, 환상을 하나님이 딱 하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딱 공중에 스크린에 요즘에 분수를 보게 되면 멋있는 분수들은요, 거기다 물에다 스크린 영상을 띄웁니다. 그래서 물이 스크린이 돼요. 그 분수를 통해서 영화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환상이 물에다 영상을 보여주는 거, 그런 환상이 아닙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속으로부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그 정보에 의해서 떠오릅니다. 자꾸.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이디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요. 그렇게 막 떠오릅니다. 막 뭔가 떠올라요. 이 걷잡을 수 없어요. 막 떠오르면요. 마치 구름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참 뜬구름 속에서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그 속에 막 빠져듭니다. 계속 떠올라요. 그걸 정리를 합니다. 저는 받아쓰고 정리를 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주일날 바로 설교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히 저는 일주일 동안 기름을 짜가지고 나와서 설교하는 게 바로 이제 주일날 설교인데,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이 영감은 지나고 나면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서 답답할 때가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업이나 다른 일들 이런 경우도 바로 이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감을 얻는 건 질문을 떠오를 때까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뭡니까? 질문.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바라보는 것은 내 속을, 내 머릿속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보여주는 그 물에다 영상 띄우는 그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속을 보는 겁니다. 내 속에 생각에 뭐가 떠오르는지. 그래서 저는 그걸 달 그림자 떠오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영감은 달 그림자 물에 달이 서서히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떠올라요. 영감은 한순간에 영감이 막 빵 물이 홍수가 나듯이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가 떠올라요. 그리고 그걸 쓰다 보면 그게 막 폭포처럼 이제 뻥 터지게 돼요. 처음부터 터지는 게 아닙니다. 후에는 뻥 터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어떤 걸 뭐 사업이든 장사를 하든 뭐 기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영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막 질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속에 질문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고 내 속에 뭔가 떠오르는지 하다 보면 떠올라요.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거의 실패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지혜가 돼요. 또 영감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영감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을 통해서 그 이제 묵상, 질문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영감으로 온 것의 답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결이. 그러니까 영감을 가지고 있으면, 영감이 풍부하면 말 그대로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답이 지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마치 미래를 예언자들이 본 것처럼 그 영감으로 다 그게 다 시나리오가 구성이 됩니다. 완전히. 그러면 틀림없이 그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 그림자처럼 막 떠오르면 상대방도 그게 막 떠오릅니다. 제가 굴에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천사의 사역에 해당하는데, 제가 대대 군중병 후임을 이렇게 후임 목회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구중대 한 해를 대구 사람인데 내가 걔를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믿는 형제 중에 내가 이제 제대할 날이 가까우니까 욕심 나잖아요.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입니다. 완전한 자유와 마음껏 목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오유식 군종님이 우리 부대를 방문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번에 오늘은 내가 피곤하니까 이제 고참도 됐잖아요. 해안에 내려가지 않아야 되겠다. 내무반에서 자야 되겠다. 지금은 생활관이라 하더라고요. 내무반을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래서 자려고 하는데 밤이 캄캄합니다. 해안은 전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목매달아 죽었느니, 오발사고 나서 죽었느니, 그런 전설들이 해안에 쫙 깔려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머리가 삐쭉삐쭉 씁니다. 근데 그 분추는 굉장히 그 해안가에 떨어져, 부대하고 떨어져 산중에 있는 부대예요. 해안가인데 굉장히 험합니다. 한참 걸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내려가야 되겠다 했더니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끌려가지고 제가 그 부대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그 걔가 이제 소추의 군중병이었습니다. 분춘가? 그랬는데 걔가 나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라고 그러냐,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가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영감에 의해서 드는 거예요. 또요. 그래서 영감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감이 풍부하면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임재기도회에서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을 이해하면 이 책에서도 약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감을 많이 가지시면, 영감이 풍성하면 생각대로 그대로 되고, 또 이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많은 묵상과 고뇌의 시간이 사실 주님 앞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이 생각만 해도 자동적으로 이 쌍방이 통해요. 막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